오늘 우리 특별기도의 다섯째고 또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루 남았고 또 주일 부활주일 새벽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부평 감리교회, 우리 부평 지구회가 부평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 모르는 분은 교회까지 5시 10분까지 오면 여기서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특별 기도회를 갖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대체합니다. 그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한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래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토요일에서 우리가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자연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의미를 갖고 보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6시로부터 9시까지 흑암으로 가득 찼을까라는 거죠. 자, 우선 이 때가 금요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때인가요?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명절, 우리로 말하면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러한 명절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 언제냐?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은 언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느냐? 바로 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이 되어지는 그때까지를 안식일로 지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날 계산하게 될 때에 자정, 그리고 다시 또 24시가 될 그 자정까지, 그걸 우리가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면 우리처럼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24시간으로 시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가 지는 저녁 시간부터 밤자고 낮이 되고 그 다음날 해가 또다시 지는 그 시간까지를 하루로 봐요. 이게 성경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이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금요일 밤, 오늘 저녁 시간부터 내일 저녁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12시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뭐하다? 양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오전에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고 못에 박혀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흑암이 대지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죠. 6시부터 9시까지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니까 6시는 12시예요. 9시는 오후 3시예요. 바로 그 시간이 뭐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흑암으로 덮여요. 그러니까 왜 흑암으로 덮이느냐?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말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죽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흑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어린 양을 잡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마는 왜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동물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갖고 있는 죄가 동물이 대신하여 죽어가는 대속적 의미가 어린 양 제사, 동물 제사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게 되어지면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느냐? 더 이상 소나 염소나 그리고 이런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돌아간 그것이 단번에 지금까지 모든 동물 제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 한 분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의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고 이건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약의 피라고 할 때 그 언약의 피라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피를 흘리며 피 흘렸구나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무슨 피? 언약의 피다. 보통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피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약하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내가 당신과 약속,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면서 어떤 서약 그리고 약속, 반지를 나누면서 언약의 반지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언약이란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약속의 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무슨 약속을 한다는 말이냐? 어떤 계약을 한다는 말이냐? 약속이나 계약이라는 말은 각과 을의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노아의 관계가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들과 함께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보통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런 언약의 피로서 예수님이 피 흘린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95년도에 터키를 갔는데 그 터키를 가서 비로소 그 6.25 때의 16개국 참전 국가 가운데에 터키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알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콜롬비아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다시 터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거기 가서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터키가 우리와 언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순이 우리하고 똑같고 비슷한 말들이 참 많아요. 개를 갖다가 월이라 그래. 월이. 우리도 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눈보라를 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똑같아요. 몽골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의 어순과 똑같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본래 유교가 이루어졌을 때 터키 정부에서는 뭐다? 우리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정부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참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앙카라가 수도인데 앙카라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우리의 형제 나라가 전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를 참전해 달라 그러면서 엄청난 대학생들이 혈서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 혈서를 국회에다가 내미니까 그 데모에 국회가 손들고 터키가 참전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엄청난 보병이 와가지고 전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전사자가 많은 나라가 터키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 전쟁을 위해서 가장 많이 피 흘린 국가 가운데 하나가 터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와 같이 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피였어요, 피. 자기들이 손가락을 물고 자르고 피의 혈서를 쏘고 우리를 보내달라. 그 혈서의 능력,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참전하도록 만드는 힘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이 피는 뭐다? 이거는 언약의 피다. 너희와 내가 맞는 정말 반드시 지켜 죽어야만 하는 피가 내 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어떠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날마다 내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또 양 한 마리 잡고,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 양 한 마리를 잡고, 날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그런 희생 제물로 내어 주므로 과거에 지은 죄, 지금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도말, 죄의 용서를 잊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언약의 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언약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의 피 속에 죄가 전가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는 그것만 있질 않아요. 언약의 피를 말씀을 보면 보호의 약속이에요. 보호의 약속. 그러니까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데 그 피로 뭐한다?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살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의 피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우리가 유월절 피를 생각해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림자,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릅니다. 여러분, 문설주가 뭐예요? 문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네모난 왁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쪽에 세워진 이것을 문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으로 세워진 이 기둥과 같은 곳에 횡으로다가 대는 대를 문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양쪽에 바르고 위에 바르고 아래도 다 바르고 사방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발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럼으로써 뭐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다. 이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이냐? 보호예요. 이 땅 위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 보호하고 지킴이 뭐다?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보호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2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두 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누구네 집에 가요? 라합의 집에 가요. 라합의 집에 갔을 때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적들이 스파이가 들어왔다 정보를 알고 이제 정부 첩보원들이 달려들면서 혹시 너희 집에 어떤 외부의 스파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럴 때 라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들리긴 했으나 바로 저 건너편으로 넘어갔다. 빨리 추격해 가라 라고 하면서 그 두 명을 숨겨주어서 살려줍니다. 그때 그 두 명이 라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칠 때 너 살려줄게. 그런데 살려주는 증표를 뭘로 하느냐? 너희 집에다가 빨간 끈을 매달아 매라. 그러면 그 빨간 끈 보고 너희 집을 치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너의 가족을 다 살려줄게. 이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빨간 끈입니까? 노란 끈도 있는데, 파란 끈도 있는데. 왜 빨간 끈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멸망당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하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핵심적 의미는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뭐하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예수의 피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한다. 이게 언약의 피다. 바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요. 그 언약의 피가 뭐냐? 그 언약의 피는 치유다. 언약의 피는 치유다. 이걸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뭐예요? 피를 흘렸어요. 그 피 흘린 때문에 나는 나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동시에 뭐다?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보혈, 피를 흘려 주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특효약이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주님의 치유를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죄의 용서함이 있죠. 보호의 능력이 있죠.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 피를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다. 그 피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제사함을 주고 또한 치유와 보호의 능력을 주니까 이 피는 보통의 피가 아니라 보혈, 거룩한 보배로운 피다 라고 해서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혈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피가, 예수님 피가 다 마르고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디다가 우리 바릅니까? 예수의 피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를 도대체 어디에서 갖다가 우리의 심장에 바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을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하여 그게 굉장히 많이 말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그쪽에 가서 9장, 10장, 11장, 12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희상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동물의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10장에 넘어가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면 믿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절을 넘어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히브리서의 구절을 잘 보세요. 다시 좀 설명할게요. 9장에 보면 동물 제사에 대하여 구약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양으로 드려서 양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믿음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장을 얘기하다가 12장에 딱 넘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다? 그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이미 골고다 상에서 2000년 전에 흘려서 이제는 다 말라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피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건 뭐냐? 예수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믿음을 가질 때 뭐하다? 그 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다르게 믿음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걸 다리요, 호수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인걸주사 맞습니다. 인거주사 맞을 때에 그 인거병에 호수를 껴서 여기에 혈관에 꽂습니다. 그러면 그 액이, 수액이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다리를 잇고 호수를 이어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다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는 그분을 믿어라고 할 때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도말되어 깨끗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 보호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 붉은 피를 보며 세상의 진노, 세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붉은 피를 보면서 그 저주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를 해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약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육의 치유와 함께 영육의 강건한 축복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축복, 예수의 피로 능력의 은혜, 보호와 치유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